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정말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 대신방을 전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대신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구역별로 대신방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신방이 1년 중에 목회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차지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대신방 때 했습니다. 대신방이 되면은 다음날 신방할 가정을 쭉 적어놓고 한 가정 한 가정 그 가정에 부를 찬송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적합한 그 가정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때로는 10가정 이상씩 신방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어쩌면 신방을 하는 시간 이상으로 많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받으면 그 전날부터 집안 청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 동시에 대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신방을 가끔가다 하면 좋겠다, 집안이 깨끗해진다, 그런 이야기들도 했죠.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신방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미처 지우지 못한 메모판에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내일 목사님 신방, 그리고 성경에 먼지 털어놓을 것,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먼지 쌓인 성경을 잘 털어놓으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손에서 멀어지면 말씀과도 멀어집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주 만져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그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금주의 성경도 한번 펴서 읽어보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성경 통독을 쭉 이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요즘엔 영상 기술이 발달돼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을 덮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성경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을 벌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서 읽든 아니면 요즘에 휴대폰에 나오는 그 성경에서 찾아서 보든 성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은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찾아서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집에 장식해 놓은 성경,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집을 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책꽂이에, 책장에 전집이 쫙 꽂혀 있으면 멋있어 보였습니다. 신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싼 전집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서울 청계천에 가서 헌책방을 두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집을 사면 이게 워낙 방대하고 두터워서 잘 읽지를 않습니다. 장식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집은 살 필요가 없겠구나. 저는 낱개로 된 한 권짜리 책으로 많이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경이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라 할지라도 장식용에 불과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살아갈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 성경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해 나가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성 어거스틴도 성경을 읽다가 변화됐습니다. 마틴 루터도 성경을 읽다 로마서를 읽다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런 역사적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이나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철학책이나 윤리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무슨 역사책이거나 문학책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이나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뭐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씀 하시지, 그냥 이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 아니면 윤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죄의 근성을, 우리의 어떤 죄악의 본질을 깊이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대적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요즘엔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날 3,000이 더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도 아름답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 다원화 시대에 다양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시대에 어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반박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독선적이라 말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감을 갖고 듣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도 불편한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지 않을 때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버려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은 다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좀 성지순례를 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 곳이 어딘가 하면 카타콤입니다. 아름다운 어떤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깊은 지하 동굴입니다. 이 카타콤 지하 동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살았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 과거의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곳이 카타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더 완악해집니다. 더 대적합니다. 더 싫어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전도를 싫어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증오합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그러나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귀가 바짝 뜨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허탄한 말을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점점 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헤치고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등과 같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내가 가는 그 길의 빛이 되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칠 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으면 점점 더 방황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점점 더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을 잃었을 때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속고 속이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진실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유한 그러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디모데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많이 듣고 배웠는가는 평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짝짝 박수 소리까지 입으로 다 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새조차도 예수님 찬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습니다만, 무엇을 많이 듣는가, 무엇을 듣고 자라는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성공하는 길만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술만 가르치지 말고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가정의 부모입니다. 어릴 적 부모가 가르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탕한 길로 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방탕한 길을 갔다가 다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옵니다. 이 찬송처럼 돌아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평생 그 가슴에 그것이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고향교회가 무너져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오시면 점심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시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 식사를 다 해서 점심 다 이렇게 해서 차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시집 올 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집 오면 얼마든지 교회 가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갈 구조를 만든 겁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혼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구도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어려서부터 많이 해줬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어릴 적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빠진다면 그야말로 성경은 교양 교과서나 종교 서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때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음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기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감사밖에는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이, 죄의 몽해를 벗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밝히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기에 세상의 입맛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5월달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이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